네, 오늘 아침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제 이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계실 때 하고 안 계실 때 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없으면 허리띠 풀어놓고 퍼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바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오늘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대목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여기서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 또는 구원을 얻었다,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단어는 똑같은 구원인데 포지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 때는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또 왜 구원을 받냐? 그 구원은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이게 영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이 변하는 것을 두고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사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과정 속에서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해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의 의미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게 험정역 번역으로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생명을 이제는 일을 해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라. 그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는 믿음을 나중에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이런 표현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행함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온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대목을 그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을 혹시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활한다면 위선이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는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받았다 하고 과거 완료형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죠. 질문할 때도
뭐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형제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받다가 보니까 성경에 구원 이야기만 나오면 첫 번째 구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거는 해석이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구나.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기 구원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 몸이 변하여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변화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죄를 씻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죄를 씻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송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활되는,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원은 이제 죄사함이 아니고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김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저는 받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거기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마지막 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는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항상 때가 말세 또는 예수님 재림, 이것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그러니까 이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이제 호련히 우리 몸이 부활되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참된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이런 의미고, 이게 이제 1장 5절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건 앞에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건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건지 이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우리는 과거에 하도 죄사함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해석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행위로 드러내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네가 행위로 드러내라 할 때에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나 거룩하게 됐어. 그래,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됐어.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거룩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행동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면 김영재는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지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를 앞부분을 보면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행위예요. 행위라는 거죠. 행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다. 나 거룩해졌어. 예수님 보혈로 거룩해졌어.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이게 예를 들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했으니까 행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를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좀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대목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자란다 해서 이렇게 자란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이게 몸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아무리 숨겨도 나타나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말의 의미는 사랑해라 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할 때 구원,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드러내라 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입관이고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라. 이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다. 자, 그러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일하여 드러내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드러내는 거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복음 전한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혔는데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더해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열매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설 때 그게 자랑이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하니까 이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므로 많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행위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밝히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언제 찾아가서 죄 있어 없어, 너 죄 있는데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빛들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생명이 내 행실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행함으로 나를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영원히 씻겨졌더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는 내 삶이 달라졌어. 해서 이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뭐 푹푹 찔러가지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의 해석은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냐? 등경 위에 두지. 그래서 빛을 발해라. 빛을 나타내라. 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또는 당을 짓는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는 진짜 사도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 풀어주고 나오더라. 근데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왜 천사를 보내서 안 풀어주냐?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갑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었다. 그래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이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대목. 자,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할 수가 있냐? 13절 말씀에 해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드러나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12절보다 13절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아,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라. 여기다가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루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나타내라.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형제자매들이 또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빌립인가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분이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평생 그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던 그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아래 갇혀 있다가 늘 교회 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죄를 다 씻으셨어.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데는 내가 만세를 불렀다고 속으로. 끝났다. 끝났다. 죄의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교회로 찾아갔더니 학생회 예배를 마쳤더라고. 뒤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간증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장로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서 늘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나는 성격이 어디 가가지고 간증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을 가도 대화하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워 갖고 책 들고 있어요. 내가 친척 집에 가면 항상 책 봐요.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 갖고 항상 책 봐요. 그러면 볼 책이 없으면 교과서라도 봐요. 그러면 쟤는 항상 저렇게 공부한다 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 어디 나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웃돈 얹어줘도 내가 나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게 속에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나는 의인이 됐다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 형이 야, 이 새끼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됐다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 새끼가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지 뭐가 말이 많아. 아니 형이 죄인이라고 한다고 죄인이야.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거지. 해가지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책상으로 맞고 이래갖고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환경을 만들 인재가 못 돼요. 완전히 그 학생회를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내가 간증하는 거라. 가는 데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나 의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아니 죄인이야. 성경 봐.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딸리는 거라. 한 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거 보여주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지? 해가지고 또 교회 가서 이게 뭔 이야기냐 하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고 앞뒤를 쫙 읽어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꾸 바뀌더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바리새인처럼 막 위선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원받을 때도 의롭게 해놓은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믿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구원을 일해서 드러낼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행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속에 믿음이 축적이 되고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시편 공부를 하는데 다윗의 시 중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전쟁케 하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했다. 그 말은 다윗이 싸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해서 내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 영혼이 죄 속에 푹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인데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있었어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이 되어서 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전기가 끊겼다가 왜 불이 안 돌아? 죽었습니다. 등도 있고 선도 있는데 중간에서 스위치를 내려가지고 전기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시킴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끊겨 있던 영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걸 거듭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 속에는 전기가 지금 등에까지 왔다 소리예요? 안 왔다 소리예요? 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속에 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꺼내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속에서 이런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천성을 향하여 가던 기독도가 중간에서 누가 돌아오는 거야. 아니, 왜 돌아오냐? 가야지. 저쪽에 사자가 2마리가 있어. 사자가 2마리가 있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도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사자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저놈이 묶여 있구나. 어르렁거리기는 하지만 나를 물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알은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길 중앙으로 딱 지나가니까 아마 어르렁 하는데 못 무는 거라. 착고에 채여 있는데 사자가. 그래서 안다는 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생기고 저거 묶여 있구나. 그럼 나를 못 물겠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숙지할수록 내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그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막 간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막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 뭐야? 외식이 뭐야? 국어사전 사도 보니까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더라고. 바깥에서 식사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막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막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막 선교학교를 들어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래서 먼저 나는 거듭났구나. 근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구나. 이걸 어떻게 좀 끄집어낼 것인가 해서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거룩하게 됐어요.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는 백조예요. 백조인데 어릴 때는 오리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오리 텀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오리하고 같이 지내지만 백조예요, 백조. 근데 어릴 때는 얘가 맨날 오리한테 구박받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이제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자태가 드러나고 어느 날 호숫가에 너무 우아한 백조가 나타났는데 오리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러워하죠. 오리하고 백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한테 너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이리 와. 너 내 새끼야 이리 와 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난 백조야. 지금은 이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도 나는 백조야. 나 백조야. 변할 거야. 변할 거야. 왜? 내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변할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전에 말씀을 교제하고 신앙을 해요. 신앙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앙을 하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을 행위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으로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이게 원하게도 하신다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원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삶 속에서 갑자기 오늘은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해요. 30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해요. 어디 할 만한 장소가 없으면 어디 차 안에서라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었을 때 그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빨리 캐치하고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 요즘 성경을 못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다. 그럼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 자리에서 뭐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할 때 먼저 마음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거죠. 원하게도 하신다. 그러면 해요. 부담스럽든 말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구나. 그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선한 일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실 때 그다음에 행하게도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살아본 경험에 아들한테 야 양치해라. 밥 먹었으면 양치해야 돼. 양치해. 안 해. 좀 이따 양치해. 안 해. 또 양치해. 안 해. 그럼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됩니까? 폭언이 나오는 거지요. 저놈의 종자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막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그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원함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을 권하시고 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 속에는 에너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들어와서 뭐 하냐? 내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나는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구원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저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이지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건 자매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모든 일을 원망, 불평이죠. 막 불평을 하는 거, 시비, 다툼이죠.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불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툼이 없이 해라. 물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데 뭐 불평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한다면 불평이 나올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말을 역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교회에 원망하고 시비, 다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22절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서 터 위에, 이 믿음의 터입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내가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목회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피부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 마음에서 쉼이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는 쉬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쉬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첫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지만 죄사함의 구원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의 구원과 그 다음에 삶의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석이 쉽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속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내 속에서 힘있게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삶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네,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엎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개걸음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가 이런 진짜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하고 똑같이 살아도 그래도 나는 백조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견고하게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구원을 이렇게 일하여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